상유따니까야 제5주제 비구니 상유따 알라위까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다숲의 아난타 빈티까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알라위까 비구니가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며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한거를 위하여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세상에는 벗어남이란 없는데 한거가 무슨 소용이랴. 감각적 욕망의 기쁨 즐기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그러자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송을 읊는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그때 알라위까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그는 내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구나. 그러자 알라위까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알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세상에는 벗어남이 있나니 나는 통찰지로 거기에 닿았노라. 방이람의 친척 빠삐만이여, 그대는 그 경지를 알지 못하도다. 감각적 욕망들은 칼과 쇠살과 같고 오온은 이들의 자르는 받침대이니 그대가 감각적 욕망의 기쁨이라 부르는 것, 나에게는 결코 기쁨이 아니로다. 벗어남이란 열반이고 통찰지란 반조의 지혜이다. 이러한 도와 가의 지혜 이외에 다른 것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는 뜻으로 마라에게 읊은 것이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알라위까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소마경. 그때 소마 비구니가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한거를 위하여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장론익의 주석서에 의하면 그녀는 빈비사라 왕의 궁중재간의 딸로 태어났다. 세종께서 라자가를 방문하셨을 때 찾아뵙고 제가신도가 되었으며 나중에 출가하여 무의 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소마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소마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소마 비구니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선인들이 도달한 경지는 성취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여인의 두 손가락만큼의 통찰지로는 도저히 그것을 얻을 수 없도다. 경지란 아라한 과이다. 두 손가락만큼의 통찰지란 제한된 통찰지이다. 혹은 여자들은 손가락 2개로 손뭉치를 잡고 거기서 실을 뽑아내기 때문에 여인을 두 손가락만큼의 통찰지를 가진 자라 부른다. 한편 복주서와 장론익의 주석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7살 때부터 여자들은 솥으로부터 쌀밥을 끄집어내어 손가락 2개로 눌러서 밥이 잘 되었는가를 살핀다. 그래서 그들은 두 손가락만큼의 통찰지를 가졌다고 일컬어진다. 그러자 소마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송을 읊는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그때 소마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그는 내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구나. 그러자 소마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알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마음이 잘 산매에 들고 지혜가 이미 현전하고 바르게 법을 꿰뚫어 보는데 여자의 존재가 도대체 무슨 문제랴?
만일 어떤 사람에게 나는 여자라거나 나는 남자라거나 나는 무엇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마라에게나 어울리는도다. 지혜가 이미 현존하고 란 과의 증득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바르게 법을 꿰뚫어 보는데 란 사성제의 법을 바르게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혹은 그 이전의 단계에서 윗바사나의 대상이 되는 오온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과의 증득의 지혜를 언급함에 의해서 주석가는 그녀가 사성제에 대해서 미혹하지 않고 머뭇을 보여주고 있다. 깊이 꿰뚫어 보는 이라고 했다. 이것은 미혹하지 않고 꿰뚫기 이전의 단계에서, 즉 사성제를 관통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오온을 특별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과의 증득의 지혜란 아라한가를 증득할 때 생기는 지혜로 이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아라한이 되었다는 말이다. 소마 장론이는 이미 아라한이기 때문이다. 주석가와 복주서의 저자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관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온에 대한 윗바사나 특별하게 꿰뚫어 봄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모, 이욕, 소멸이 성취되는 것이다. 주석서는 여기에서 여모는 강한 윗바사나이고 이욕은 탐욕의 빗바램은 도이며 소멸은 아라한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소마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고따미 경. 그때 끼사 고따미 비구니가 오전에 옴매문세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한거를 위하여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끼사 고따미 비구니는 사와띠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그녀는 아주 말랐기 때문에 끼사라 불리었고 고따미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구박을 받았지만 사내 아이를 낳자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막 걸을만 했을 때 아이는 죽어버렸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허리에 끼고 거의 미쳐서 아들을 살리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세종께로 보내었고 세종께서는 아직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안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하셨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런 겨자씨를 구하러 다녔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마침내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를 공동묘지에 내려놓고 세종께 와서 출가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그녀는 예류가를 얻었다. 출가한 뒤 어느 날 그녀가 깊이 윗바사나를 닦고 있는데 세종께서 광의로운 모습으로 오셔서 설법하셨고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 후 그녀는 항상 남루한 옷만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끼사 고따미 비구니를 남루한 옷을 입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칭송하셨다. 그때 마라 빠비마는 끼사 고따미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끼사 고따미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끼사 고따미 비구니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아들 잃고 눈물 가득한 얼굴로 왜 그대 홀로 앉아있는가? 숲속 깊숙이 혼자 들어와서는 그대 남정네를 찾고 있는가? 그러자 끼사 고따미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송을 읊는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그때 끼사 고따미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그는 내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걸은 내팽개치게 하려고 개송울을 펐구나. 그러자 끼사 고따미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알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이전에 아들이 죽은 것으로 남자를 찾는 일도 이미 끝났네. 도반이여,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는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모든 곳에서 즐기는 것 파괴되었고 어둠의 무더기는 흩어졌으니 죽음의 군대를 철저하게 정복하여
이제 번뇌 없이 편안하게 머무노라. 모든 곳에서 즐기는 것은 파괴되었고 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무더기와 감각장소와 요소와 존재와 모태와 태어날 곳과 머문과 거주지에 대한 나의 가래를 통한 즐김은 파괴되었다는 뜻이다. 어둠의 무더기는 무명의 무더기이다. 흩어진 이란 지혜로 부서진 이란 말이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끼사고따미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위자야 경. 그때 위자야 비구니가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르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한거를 위하여 장림의 숲으로 갔다. 장론익의 주석서에 의하면 위자야 비구니는 제가에 있었을 때 케마 비구니와 친구였다고 한다. 케마 비구니는 제가에 있을 때 빈비사라 왕의 첫째 왕비였다. 케마 비구니가 출가하자 그녀는 케마 비구니를 만나러 가서 감동을 받고 케마 비구니를 계사로 하여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위자야 비구니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도록 하고 한걸은 내팽개치게 하려고 위자야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위자야 비구니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그대는 젊었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도 또한 젊었고 청춘입니다. 여인이여 오소서 5가지로 구성된 악기와 더불어 둘이 함께 즐깁시다. 5가지로 구성된 악기란 한 면만 있는 북, 양면이 있는 북, 현악기, 피리, 심벌지, 얘 5이다. 그러자 위자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송을 읊는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그때 위자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그는 내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도록 하고 한걸은 내팽개치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구나. 그러자 위자야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알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형색, 소리, 냄새, 맛, 마음을 끄는 감촉들. 말하여 이들은 그대에게 주노라.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필요 없노라. 썩어 문드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마련인 이 몸이 너무나 역겹고 혐오스러워 애욕에 대한 칼에 뿌리 뽑아 버렸도다. 새끼에 도달한 자들과 무새끼에 확고한 자들과 평화로운 증득 얻은 자들은 모든 곳에서 어둠을 부수었도다. 첫 번째 구는 새끼를, 두 번째 구는 무새끼를 나타낸다. 세 번째 구의 평화로운 증득이라고 한 것은 8가지 세간적인 산매의 증득,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그 대상이 평화롭고 또한 그 구성요소가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롭다고 하였다. 네 번째 구의 모든 곳에서란 모든 새끼와 무새끼에서란 뜻이다. 이 2가지를 언급함으로 해서 욕계도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다 8가지 증득을 포함한 이 모든 곳에서 자신은 문명의 어둠을 부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위자야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우빨라완나 경. 그때 우빨라완나 비구니가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한거를 위하여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우빨라완나 비구니는 사와띠에서 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피부가 청년과 같아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녀는 아름다워서 많은 왕들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출가하기를 원했고
그녀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출가하여 포살일에 등불을 켜고 집회소를 청소하면서 그 등불의 불꽃을 불의 가시나로 하여 선을 중득하였고 무의 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한다. 우빨라완나 비구니는 특히 변형의 신통에 능했다고 한다. 사리푸타 장로와 마하모깔라나 장로가 부처님의 두 비구 상수 제자이듯이 경에서 케마 장로니와 우빨라완나 장로니는 부처님의 두 비구니 상수 제자로 거명된다. 그녀는 뛰어난 신통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앙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신통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그때 마라빠비마는 우빨라완나 비군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 걸음 내팽개치게 하려고 우빨라완나 비군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우빨라완나 비군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꼭대기에는 꽃이 만개한 살라나무 아래 가서 그대는 외롭게 홀로 서 있군요. 그대의 아름다움에 필적할 여인 없으니 어리석은 여인이여 불안당들이 무섭지도 않나요? 그러자 우빨라완나 비군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송을 읊는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그때 우빨라완나 비군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마라 빠비마네로구나. 그는 내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 걸음 내팽개치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구나. 그러자 우빨라완나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 빠비만이로구나 라고 알고 마라 빠비만에게 개송으로 대답해야 했다. 지금 여기에 온 그대 같은 불안당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무 상관없도다.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떨리지도 않나니 말하여 나는 혼자지만 그대를 무서워 않노라. 내가 여기서 사라져서 그대의 뱃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대의 눈썹 사이에 서면 그대는 그런 나를 볼 수 없으리. 나는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었고 4가지 성취수단을 잘 닦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잘 해탈하였으니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도반이여. 성취수단은 신통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는 조건이다. 그러자 마라 빠비마는 우빨라완나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져버렸다. 짤라경. 그때 짤라 비구니가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장님들의 숲으로 들어가서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본경과 다음 두 경에 나타나는 짤라 비구니와 우빠 짤라 비구니와 시수 빠짤라 비구니는 사리푸타 존자의 여동생들이다. 사리푸타 존자에게는 3명의 남동생, 즉 준다, 우빠세나, 레와따와 이들 3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모두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때 마라 빠비만이 짤라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짤라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니여,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가? 도반이여, 나는 태어남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대 태어남을 좋아하지 않는가? 태어나면 감각적 욕망들을 즐기게 된다. 비구니여, 태어남을 좋아하지 말라고 대체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라 했는가?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어서 태어난 자야말로 속박, 살해, 뇌로움 등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로다. 그러므로 태어남을 좋아하면 안 되노라. 태어남을 완전히 건너는 법을 나의 스승 부처님은 가르치셨으니 괴로움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진리에 안주하게 하셨도다. 새끼에 도달한 자들과 무새끼에 확고한 자들도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으로 돌아오도다. 그러자 빠삐마는 짤라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시수빠잘라 경. 그때 시수빠잘라 비구니가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장님들의 숲으로 들어가서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그때 마라빠삐만이 시수빠잘라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시수빠잘라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니여, 그대는 어떤 외도의 교의를 좋아하는가? 외도의 교의는 빠산다를 옮긴 것이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덫을 놓는다고 해서 빠산다. 외도의 교의라 한다. 중생들의 마음에 사견의 덫을 던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법, 부처님 가르침은 덫을 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도의 교의, 빠산다라 부르지 않는다. 외도들의 가르침만을 빠산다라고 한다. 도반이여, 나는 어떤 외도의 교의도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를 스승으로 머리를 깎았는가? 그대는 여자 출가 사문처럼 보이도다. 그런데도 교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니. 무엇 때문에 그대는 멍청하게 다니는가? 외도들의 교의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믿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나는 좋아하지 않나니 그들은 법에 능숙치 못하기 때문이라. 사꺄 가문에 태어난 부처님 계시어 그 어떤 인간과도 비견할 수 없으니 그분 모든 것을 지배하고 마라를 정복한 분, 모든 곳에서 패하지 않는 분, 모든 곳에서 해탈한 분, 집착 않는 분, 눈을 갖춰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로다. 모든 업의 멸진을 증득하신 그분, 재생의 근거를 부수어 해탈하신 그분, 그분 세존께서는 바로 나의 스승이시니 그분의 교법을 나는 좋아하느니라. 모든 곳에서 해탈한 분이란 모든 무더기 등에서 해탈하셨다는 말이다. 집착 않는 분이란 가래와 사견을 두고 집착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다. 모든 업의 멸진을 증득하신 분이란 모든 업의 멸진이라 부르는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이란 뜻이다. 재생의 근거를 부수어 해탈하신 분이란 재생의 근거를 부숨이라 불리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해탈하신 분이란 뜻이다. 그러자 마라빠비마는 시수빠잘라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셀라경. 그때 셀라 비구니가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한거를 위하여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그때 마라빠삐마는 셀라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셀라 비구니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셀라 비구니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누가 이 꼭두각시를 만들었는가? 꼭두각시란 자기 존재를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는 자기 존재라고 인식되는 이 꼭두각시를 범천, 위슈누, 뿌루샤, 빠자빠띠, 조물주 등 가운데서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드러내었는가, 누가 창조하였는가 등을 묻는 것이다. 꼭두각시를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꼭두각시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꼭두각시는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그러자 셀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송을 읊는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그때 셀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마라빠삐만이로구나. 그는 내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걸은 내팽개치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구나. 그러자 셀라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알고 마라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이 꼭두각시는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요 이 불쌍한 것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로다.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났으며
원인이 부서지면 소멸하도다. 불쌍한 것이란 괴로움의 토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원인이 부서지면 이라는 것은 원인이 소멸하면, 조건이 결핍되면 이란 뜻이다. 부처님 당시의 학자들은 괴로움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설과 남이 만드는 것이라는 설로 나뉘어졌다. 전자는 상견의 입장이고 후자는 단견의 입장이다. 전자는 영원한 자아가 있어서 이 자아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자신이 지은 업의 가보에 따라 윤회전생한다는 견해이다. 후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모두 외부의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씨앗이 들판에 뿌려져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의 영양분과 수분의 둘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도다. 안구따라니까야 존재경 등에서 세존께서는 하나의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안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름아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개송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온처개가 생기고 머물고 사라지고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중생이라는 존재의 현 주소이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선업과 불선업이 자라는 장소라는 뜻에서 업은 들판이다. 업과 함께 생긴 업을 형성하는 아르마리는 자란다라는 뜻에서 씨앗이다. 씨앗을 돌보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가래는 물과 같다. 그와 같이 무더기들과 요소들과 여섯 감각장소들은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났지만 원인이 부서지면 소멸하도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셀라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와지라 경. 그때 와지라 비구니가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갔다. 사와띠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한거를 위하여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그때 마라 빠삐마는 와지라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와지라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와지라 비구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누가 중생을 창조하였는가? 중생을 창조한 자는 어디에 있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그러자 와지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송을 읊은 자는 인간인가 비인간인가? 그때 와지라 비구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그는 내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구나. 그러자 와지라 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로구나 라고 알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왜 그대는 중생이라고 상상하는가? 말하여 그대는 견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더미일 뿐 여기서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도다.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로다.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단지 괴로움이 머물고 없어질 뿐이니 괴로움 외에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고 괴로움 외에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도다. 괴로움이란 오온의 괴로움이다. 이것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더미와 같은 것이다. 본서 제2권 까짜나 꽃다경에서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다. 불교에서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이처럼 오온 개공과 오온 무아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온처계연 등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여모이욕 소멸이나 여모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본서 제5권 마음챙김의 확립상류따의 여러 경들이나 디가니까야 대념처경 등의 초기불전에 나타나는 수행 방법의 핵심도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으로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에 집중, 삼매, 사마타하거나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무상, 고, 무아로 그것을 해체해서 보는 것, 위빠사나이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그는 불교적 수행을 하는 자가 아니다. 뭉쳐두면 속는다. 해체해야 깨닫는다. 그러자 마라 빠비마는 와지라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봉개성에 나타나는 마차의 비유는 밀린다 빤하에 인용되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청정도론도 봉경의 두 개송을 인용하면서 정신 물질을 떠나 중생이라는 것이 따로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비구니 상류따가 끝났습니다.